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파노라마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구속사 관점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성경의 못자리라고 말하듯이 창세기에는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거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나머지 성경의 그 연관성과 점진성에 대한 맥을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50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첫 부분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 이 4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그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족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주된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한 저자와 기록한 목적과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만 하죠.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제1차 독자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편의상 모세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아니면 사도 바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출애굽이 있기까지에 잊고 있었던 역사적인 그 배경을 일깨워 주어서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이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해 사람은 어떻게 보답하였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이 1장에서 2장의 내용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은 맨 마지막으로 지으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만들어진 사람이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배당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스리시는 왕이 있다면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해 주신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어떻게 보답하였는가? 그 내용이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하나님의 금령을 불신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이 점으로 호세아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관계도 믿음도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먹지 말라 하신 금령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원시 언약이었던 것이에요. 인류의 시조는 이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그 믿음이 우선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반면 사탄의 유혹하는 그 말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내 하와가 남편 아담을 불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 음행하는 것 같은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던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침입한 죄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반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한 보답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이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일이죠. 그리고 그 근거는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선언하신 이 원복음에 근거하게 됩니다. 원복음은 내가 하리니 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 일으키고 해답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사망.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벌거벗음.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존전에서의 추방을 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예들이 풀어야 할 세 가지 문제이며 원복음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원수, 즉 적대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펼쳐질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발악적으로 저지하려는 사탄의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탄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무튼 이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뱀의 머리, 곧 사탄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뱀, 곧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법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상하게 하십니다. 원 복음 안에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이 함의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내가 해답이고 내가 정답이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아담은 원 복음을 듣고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아담이 원 복음을 이해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사로 여기지만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담은 이 원 복음을 깨닫고 자기 아내를 당신은 하와요.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요.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요. 라고 하는 이 아담의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의 믿음은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하는 아담의 두 아들 중 아벨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을 뱀의 후손의 줄기인 가인이 첫 죽인 것이라는 구속사의 맥락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메시아가 나타날 계보를 끊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원 복음을 계승해 오셨다는 거죠.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져 10대 만에 노아가 태어나게 되죠.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두 분류로 갈라졌던 줄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즉, 두 부류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합쳐질 위험이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쪽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가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대를 잇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날 의로운 씨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자의 후손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셈을 통하여 계승되는 것이 예언이 되고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죠. 구속사의 맥은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복음에서 언급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를 구체화시켜 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5차례나 반복적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땅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주어지고 자손이 번성하여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성취됩니다만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과 그들에게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 기업이 주어질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언약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십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어 나가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 메시아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라 하고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메시아 언약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언약, 즉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 경이로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타락한 아담에게 원 복음을 주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약속을 통해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야곱을 택하심을 통해서는 택정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배후에서 뒤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인간을 해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는 요셉을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돔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나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창세기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두 번째 나타나심, 곧 재림입니다. 지금까지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 남은 약속도 지켜주심으로 내가 하리라 라고 시작하신 바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단락을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악한 영이 나를 둘러싸도 무릎 꿇지 않으리. 세상을 이기신 주 하나님 믿고 가리.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